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름, 이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우리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그러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늘 가정은 화목된 가정, 우리가 늘 꿈꾸고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가정의 모습, 그 사진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요. 늘 행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닐 것 같고, 늘 화목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닐 것 같은 것이 이 가정이라는 이름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족 영화를 보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가족 영화를 보는 것 가운데 슬프게 끝나는 영화가 있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은 늘 해피해야 되고, 가정에는 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늘 따스함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족이라는 영화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amily라는 단어죠. 근데 이 family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family는 father, mother, I love you. 그죠? 이 가족 그러면 그곳에는 늘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그곳에는 늘 따뜻함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요, 요즘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있고요, 무너져 가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화목해야 할 가정,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미워함이 있고 평생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무너진 가정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40대 된 남자가 고층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려고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를 구해 주려고 위에 올라가서 그 자살하려고 하는 40대 남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저 글씨가 작아서 우리가 안 보이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 남자가 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살하려고 매달려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황폐합니다. 가정이 황폐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황폐해져 가서 나는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몇 년 전에 4대 사회악을 발표를 하고 척결을 하려는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악입니다. 악 가운데 하나가 가정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고 그 가정폭력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폭력을 근절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때립니다.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 이거는 뭐 예사고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것, 요즘 이것도 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통하여서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의 뒤편을 보면
늘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이 사회가 이토록 이렇게 무너진 것은 가정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도 결코 과장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인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 또 고넬료라는 가정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8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석 장에 걸쳐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롤 모델처럼 우리가 여기고 그 가정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할 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 그러면 요즘 한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그런데 뭐 군대의 요즘 중대장의 역할보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그 세도가 막강했습니다. 이 피지배 국가에 로마 제국이 백부장을 파송을 해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데 이 백부장의 권세, 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했던 것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 순사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의 순사, 그 계급이 낮은 순사만 하더라도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사보다 권세와 힘이 훨씬 더 막강했던 것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는 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지배 국가에 지배국에서 파송된 백부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세력과 권세와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2절 속에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를 설명할 때 그는 경건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경건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예요. 경건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건이라는 삶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점, 그 최고봉의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고넬료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여. 근데 놀라운 것은 경건의 삶이 혼자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함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기는 참 드뭅니다. 또 자녀와 함께 부모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기가 얼마나 드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이 더불어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죠. 가정이 낙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곳이 천국인 것처럼, 낙원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되고 행복된 모습으로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인생관이에요.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신앙은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한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길을 걸어가고 한 목표를 향하여 가고 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빠의 믿음이 좋고 엄마의 믿음이 좋지 않아요. 부모의 믿음이 좋지만 자녀들의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가정은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믿음으로.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가족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만 있다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하니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가장 한 사람의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아버지 학교에 대한 사진입니다. 한국의 아버지 학교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믿는 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제 한국의 아버지 학교를 오픈하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야 되겠다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살아야 되겠다는,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학교를 오픈을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미주 아버지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깨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신앙밖에 없는데 그 신앙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이나 10월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학교를 엽니다. 지금 이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LA에서 목사님들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샌브라디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아버지 학교.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살아나야지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샌브라디노 지역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샌브라디노 지역에 사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많은 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장들이 살아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사단마귀의 먹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가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24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날 신방을 왔는데요, 그 신방을 가보니까 그 가정 속에, 고넬료 가정 속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다고,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친척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도 모여들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의 가족이 살고, 그의 친구들이 살고, 그의 친척들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향을 고넬료가 끼치고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신방을 가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저는 장작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작불. 여러분,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많은 장작을 넣을 때 그 장작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우리의 신앙,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지금 얼마든지 인터넷 보면서 혼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왜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나요? 장작불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작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더 큰 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왜 저런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나요?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실 때 더욱더 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 장작불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가장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고넬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 말씀 속에 고넬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건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웃을 구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지배국가에 파송되어져 있는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피지배국가 사람들을, 유대인들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우월감을 가지고서 그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피지배국가였던 유대인들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요.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그런 추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웰빙 음식을 먹으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눔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울타리를 넘어서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웰빙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돈을 모으는 데는 지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와서 경제대국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돈을 많이 모았다고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웰빙 바람이 불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악착같이 모았던 이 물질들, 악착같이 모았던 이 돈들을 이웃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눔의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락들, 이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웰빙의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을 구제하니까 피지배국가였던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예수쟁이는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아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있는 위치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까 피지의 국가였던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폭풍우가 부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 전체가 함께 기도를 한다네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식당에 가면 참 부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당에 가면 미국 분들이, 외국 분들이 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는 기껏 밥 먹을 때 뭐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이 외국 분들은 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저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들이 함께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아빠가 또 가장이 되어서 또 자녀들을 기도가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되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들이 모일 때마다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제와 그 기도가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누군가에게로부터 기억된다면 그거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저도 어디 이래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 가면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아닙니까? 저는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잊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던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혼자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온 가족이 다 그와 함께 베드로를 기다렸던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가 성령의 불을,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가 열렸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그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물꼬를 튼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그의 친척들도 저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인 된 우리들까지에게도 복음이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가정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갈등 속에서, 언제까지 평생 원수로 가정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